네, 오늘 아침에 기도와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이 금이 나올까 해서 서쪽에 가다가 산에서 금광이라고 소개받고 샀고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 산을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산을 산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깊이 팠던 그 자리를 한 번만 더 파보자. 그가 사업을 뜨는 순간 쨍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금맥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람이 한 번만 더 팠다면 그는 금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예화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처럼 인내는 우리에게 큰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조금만 더 참고 한 번만 더 시도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야고보는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는 한 번 했다고 즉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참고 또 참고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야고보는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과 9절에서 야고보는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듯이 오래 참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뭘 기다라는 거죠? 오래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답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5장에서 1절, 6절에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일 시켜놓고 추수한 값을 안 주지요. 그래서 이 악한 주인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한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연봉을 못 받으니까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그 악한 주인들을 벌하시거나 당장 마음을 바꾸게 해서 돈을 돌려주시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요.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9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이미 문 앞에 계십니다.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사람, 지금 돈을 못 받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월급을 받지 못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있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원망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억울함을 기도로 맡겼다면, 이미 기도로 그 문제를 올려드렸다면, 이제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미움과 원망을 키운다면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잘못은 저 사람에 있는데 화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답답하면 짜증도 난다고요.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으로 우리가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서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주님이 이미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조심하십시오.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원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10절과 11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12절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구약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은 욥은 모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겪었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으며 때로는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죠. 원망하기보다 인내했고 사람을 향해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한 자들에게 결국 선한 것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억울함도 분노도 답답함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공의로 판단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자니라.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보통 반대로 행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힘들 때는 낙심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죠.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5장 14절에서 15절에 또 이야기를 해요. 병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라 하죠. 이 편지가 쓰인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민족들이 사람들이 병이 나면 주수를 하거나 구술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등 미신적인 방법에 의지했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해야 된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 아플 때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목사님들을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지체의 눈물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가슴에 품고 함께 울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서 병이 온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정말 아파서, 그런데 죄를 지어서 징계로 병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균형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플 때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약도 쓰세요. 병원도 가시고요. 치료도 받으시고 수술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현대의학과 의료진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죠. 의사도 치료자도 약들도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야고보는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에 빠졌을 때, 기쁠 때도, 질병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 참된 믿음의 삶을 갖자라는 거죠. 이제 야고보가 기도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는요, 구약시대 타락한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는 또 한 번 기도하죠. 3년 6개월이 끝나고 나서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날씨를 변화시키고 또 비를 멈추게 하고 다시 오게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못 믿어요. 제가 아무리 간절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도 비가 제 생각엔 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어요. 왜 그렇죠?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달랐을까요? 야고보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성품이, 인간이 같았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감정, 같은 연약함, 그리고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 비가 내려오지 않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뜻을 말해 주셨죠. 너가 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먼저 말을 해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가 비가 내리지 않게 간절히 기도해도 비는 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광 이야기처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삽을 뜨는 것, 그것이 간절함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더딜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무릎을 꿇는 것, 한 번 더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마지막 설교 마지막 장에 왔는데요.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예요. 믿음이 있다면 보여달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렇다면 무엇을 행위로 보여줘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인내하며 끝까지 참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우리가 야고보서 처음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끝까지 참고 견뎌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는 1장 처음도 시작을 기도하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5장에서도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야고보의 전체 주제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막힌,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막혀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는 선택,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개인의 삶과 영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진로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고요, 각 교회에게 맡겨주신 또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독일 사람인데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5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90 몇 살까지 살았는데요. 한 사람, 2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믿었지만 끝까지 2사람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5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그 예배 날 한 친구가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2년을 기도를 했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조지 밀러가 죽습니다. 장례식 소식이 가죠. 자신을 위해 52년간 기도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그 장례식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조지 뮬러의 기도의 마지막 응답입니다. 기도는 늦어 보여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막힌 길에 길을 여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